어떻게 명절 동안 복 많이 받으세요 이런 말씀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부모에게 또 부모가 자녀에게 또 주변에 있는 지인들에게 복 많이 누리는 한 해가 되길 원합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이야기들을 우리가 같이 나눌 줄 아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 누가 나한테 왜 복을 주려고 하냐고 역정 내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다들 누구라든지 세상 모든 사람은 복을 받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이 뭐냐? 물은다라면 다 다르게 그렇게 대답을 할 거예요. 건강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식이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대답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복들도 복이지만 정말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복, 진리의 말씀인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복, 그건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야말로 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가장 축복의 자리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도 우리 인생에 대한 복도 우리가 누려야 돼요. 그거 무조건 신령한 복만 우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땅에 기름진 복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가 더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며 나아가야 되는데, 이런 복을 누리려면 하나님이 주신 복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복을 받으려면 먼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바로 무엇이냐?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 자녀가 부모에게 또는 부모가 자녀에게 지인들에게 복을 빌지만, 복을 빌 수는 있지만 그 복을 주는 것은 나에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복은 사람이 빈다라고 해서 복을 받는 것이야. 그렇다면 이 세상에 복 못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얘기만 한다면 복대로 된다면, 자기 말한 대로 복을 빈다로 다 된다라면 복을 안 줄 사람이 어디 있고 복을 못 받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복은 하나님이 주실 때에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게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도, 나는 그게 싫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몸부림치면서 정말로 우리가 그 일들을 진행하는 것도 복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바울도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상급을 주시는 것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당하면서도 결코 내가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며 나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 옆에서는 여러분들도 복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이걸 분명하게 아시고, 그러게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순종하며 바르게 섬김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주시는 복은 이 세상이 주는 복과는 차원을 달리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럼 최고의 복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앉은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여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음으로 소망케 하신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뭔 복이야?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천국을 갖다가 소망하는 것이 그게 무슨 복이야? 지금 당장 나한테 물질이 오거나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져야지 이게 복이지, 그게 무슨 복이냐?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손에 잡히고 지금 당장 눈에 보이고 지금 당장 누릴 수 있는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그것만이 복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복은 복일 수도 있는데 이런 복은 복이 아닐 수도 있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물질이 있으면 많으면 복입니까? 안 복입니까? 그 원리대로면 우린 복을 받아요. 그러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물질이 없을 때는 그렇게 서로 우애 깊고 다정다감했던 형제들이 물질이 있으니까 그 물질 때문에 서로 갈라서고 혈연관계를 끊고 부모가 또 자식이 이렇게 서로가 서로를 버리며 나아가는 이런 일들 가운데 서더라는 거예요. 아니 물질이 있으면 분명히 복인 줄 알고 그걸 쫓아갔는데 오히려 물질이 많아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야기되는 희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부작용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다 건강하고 싶습니다. 건강한 게 복이죠. 예, 마땅한 복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건강한 것이 아니라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이 복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게 어떻게 복이 됩니까? 오전에도 비슷한 맥락을 말씀드린 것처럼 건강하고 내가 모든 것이 자신만만할 때는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 필요성도 느끼지 못했고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내 육체의 어떤 지체 가운데 문제가 생기니까 신적인 존재를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복음을 받아들이게 돼서 결국에는 그 질병 때문에 예수를 믿어서 예수를 영접해서 하늘나라의 소망 가운데 서 있다라면 이것만큼 축복된 자리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주는 복과 그 복은 우리에게 유익이 될 때도 있지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해가 되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오히려 성경은 그렇게 세상에 육신적인 복이 있을 때에 하나님을 배척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숭배에 빠지며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심판의 자리, 징계의 자리 가운데 서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이 이 원리를 분명하게 알고 믿음으로 온전하게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축복받을 때 감사하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축복받으면 감사치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 중심으로 나갔던 그 삶이 이제는 내가 삶을 즐겨야지 참고 크게 졌으니까 이제 누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떠나가게 되면 이건 복이 아니에요. 오히려 저주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팔아보십시오. 날마다 하루마다 친구들을 불러놓고 잔치를 벌이는 것이 이게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쌓여 있다 보니까 지옥불에 떨어지고 나서 뭐라고 합니까?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진작에 하나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했을 텐데 그냥 노는 일에 바빠서 세상 즐거움에 바빠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생각도 못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없었고 하나님을 섬기려는 마음도 없어서 결국에는 이러한 처지에 있게 되었다는 것을 정말로 토로하며 나가는 이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왜 들려줬을까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세상이 주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진정한 복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그 복을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무엇인지를 바로 아는 데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바라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느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쉽게 얘기하면 너 복덩어리야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넌 이제 복덩어리가 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자체로 만들어 주시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뒤에 맥락에 말씀하면 아브라함과 축복하는 아브라함을 받아들인 사람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것이고 아브라함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복을 받지 못하고 저주의 자리에 선다라는 것을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복이 아브라함에게만 허락된 복이 아니라 오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한테 선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복덩어리가 아닌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다 복덩어리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잖아요. 아브라함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아서 택함 받았기 때문에 복의 근원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믿음 가운데서 그 신앙의 터를 자리매김하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이 바로 가장 복된 자리에게 복덩어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복덩어리라는 하나님의 이런 은혜의 말씀,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이 복을 누리게 되었는가? 어떻게 누리게 되었을까요? 먼저는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직접 복을 약속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막 찾아다닌 거 아니에요. 어느 세상의 종교 가운데서도 내가 면벽을 한다, 폭포수 앞에서 내가 수행을 한다, 여러 가지 고행을 한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어떤 신적인 복이나 신적인 어떤 능력을 받으려고 그렇게 고행의 길을 걸어가는데 성경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자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이게 정말로 믿음 가운데 새겨지게 되면 감사가 나옵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부모님 믿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교회 생활하고 그래서 이렇게 성장됐고, 이런 마음 가운데 있으면 뭐 부정적인 거예요. 교회가 어떻고 목회자가 어떻고 성도들이 어떻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를 선택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내가 이런 믿음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고 하나님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신 것이구나, 불러주신 것이구나, 택하여 주신 것이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늘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뭐라고 이렇게 은혜를 주십니까? 또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까? 감사의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을 찾아오셔서 복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에 아브라함의 형편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게 바로 우리 12장의 말씀부터 아브라함이 축복이 되는 여기서부터 우리가 읽는데, 그 위에 11장 27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을 쭉 바라보게 되면, 원래 이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루, 우상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갈대아 우루 지방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평균 수명은 오늘날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100세가 아니라 200년을 훨씬 뛰어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집집마다 생기고 번성하고 있는데 유독 아브라함의 집안은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삼형제가 있었는데 막내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갈대아 우르에서 죽습니다.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는 것만큼 부모의 마음을 안타깝게 하는 것이 없더라고요. 순리대로 그렇게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오는 순서대로 가는 순서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래도 오는 순서대로 그렇게 가기를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인데, 그런 모습에 자녀가 먼저 나보다 그렇게 죽음의 자리에 있다. 얼마나 마음이 그렇게 애리고 아프겠습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과 나홀이 장가를 들었는데 아브라함이 또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습니다. 그러니 막내 아들은 먼저 죽었죠. 둘째는 그 일들 가운데서 바라볼 때에 아들도 자녀도 낳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바라보면 복받는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오히려 저주에 가까운, 저기 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의 구설수에 오를 수 있는 그런 가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데라는 두 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는데 도중에 하란이라는 곳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원래 목적지는 가나안까지 가는 것이었는데 가나안에 가다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중간에 하란이라는 지역에서 더 이상 가나안으로 가지 못하고 멈춰 있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가나안에 멈춰 있는, 하란에 눌러 앉아서 살고 있는 그날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한 명령은 크게 두 가지로 떠나라는 것이고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것을 지금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 거기서 복을 주시면 되지, 거기서 은혜를 주시면 되지, 왜 떠나라고 하십니까? 왜 친척과 고향과 아비 집을 떠나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란이라는 곳이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길 떠나라고 하시느냐? 그런데 사실 가나안 땅도 우상이 팽배했던 땅이었어요. 한마디로는 거기도 죄악이 관영한 땅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아브라함에게 장소 때문에, 환경 때문에 떠나라고 얘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의 문제라는 거예요. 곧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거기서 떠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느냐? 눈에 보이는 아버지와 친척을 눈에 보이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할 수밖에 없고 더 기댈 수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일들 가운데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야, 나 믿고 떠나가라 하고 있을 때에 거기서 떠나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당장 육신에 보이는, 또 내 주변 가운데 인맥으로 얽혀져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그 모든 것들을 의지하며 기대할 수밖에 없는 이 상황 가운데서 떠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내가 복덩이가 되게 할 것이다 말씀하여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세상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심을 통하여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나를 보게 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떠나라가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2절에 뭐라고 약속합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이 말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복을 준다고 하고 누가 창대케 하시다고 합니까? 내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곧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하나님의 약속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의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아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하나님의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데 뭐 자녀라도 있으면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 텐데 자녀도 지금 낳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 큰 민족은 무엇이 하늘을 별 별을 따고 별이 있어야 뭔가 그 일들 가운데 민족을 이루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 일들 가운데 민족을 이루게 하십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75살이 되도록 어떻게 그 나이 되도록 자녀 하나가 없는데 큰 민족을 이뤄 나갈 수가 있느냐?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창대하게 하겠다. 그러니 이런 일들 가운데서 민족을 이루고 창대하는 것도 그것도 말이 안 되는데 심지어 뭐라고 합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당장 복받는 어떤 여러분들 날 보십시오. 얼마나 복받은 사람입니까? 여러분들도 그 복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나가기로 하면 된다는데 나도 지금 자녀도 없고 그 시대에 자녀가 없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문제가 있다라고 사람들에게 얘기했을 때 저거 뭐 신적인 어떤 저주를 받았거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 있는데 복이 될지라 이런 말씀을 하니 인간적으로 바라볼 때는 하나님 잘못 찾아온 거 아닙니까? 제가 아니고 옆집을 찾아가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당장은 그 일들 가운데 보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그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까? 아브라함이 뭔가 노력을 했습니까? 열심히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오늘 우리들도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 하면 다 알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이라고 교회를 좀 다닌 사람이라면 다 알고 있을 정도로 아브라함의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복의 근원자가 됐다라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름까지도 그렇게 도용해서 이용해서 그렇게 나아가는 것. 우리가 잘 아는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미국의 16대 대통령의 이름이 뭡니까? 에브라함 링컨이 바로 이 아브라함을 따와서 그렇게 성을 따온 거예요. 이렇게 온 세계 사람들이 믿음의 일들 가운데에 아브라함이 정말로 복으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러한 복을 주셨다는 것을 동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셨고 육신의 후손, 지금 이스라엘 그 나라가 존재하는 것처럼 육신의 나라뿐만 아니라 육신의 민족뿐만 아니라 영적인 믿음의 후손들이 얼마나 이 세상 방방곡곡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그 아브라함의 영적인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큰 민족을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여 주셨습니다. 누가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약속하신 건 반드시 들어주시는 하나님인데 왜 그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지 못해서 우리가 복을 누리지 못한다면 이것만큼 어리석고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별히 오늘 말씀의 핵심은 바로 2절 끝부분에 있습니다. 무엇이냐?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어느 들어가도 너는 복이 되어야 된다. 미래적인 말이 아니에요. 확증적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복으로 삼겠다. 하나님께서 그냥 단정시켜 주신 거예요. 확정시켜 주신 것입니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너는 반드시 복이 된다라고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선언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럼 이 복이 무엇입니까? 앞서 말한 것처럼 뭐 건강의 복이 될 수도 있고 물질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자녀의 복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복들도 있지만 이런 것은 엄밀히 말하면 복의 껍질 같은 수박으로 얘기하면 겉핥기와 같은 그런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복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복임을 믿으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복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물질도 건강도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일들을 이뤄나가시기를 바라고 원하셔서 그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우리 인간 자체를 하나님이 복되게 하여 주시게 하여 창조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에덴 동산부터 시작해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도 그 주체가 누구냐? 인간을 위하여 모든 환경을 조성하여 주신 거예요. 우리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까지도 내어 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사람다우면 그게 복인 것이고 그런 사람을 만나면 복을 누리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것들을 갖다가 사역의 일 가운데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신 것이 능력, 병을 고치고 이런 능력을 저도 기도하며 나가는 일들 가운데 간구한 적이 있는데 정말로 큰 복은 바로 무엇이냐? 사람들을 만나는 게 복이더라고요. 같이 힘을 합하여 나아가서 연합하여 나아가는 이것이 복이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바라보시고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당신은 복덩어리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복덩어리예요. 복덩어리가 서로 만났으니 얼마나 이 등대교회가 복덩어리가 되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단언적이고 확증적인 선언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덩어리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남에게 복이 돼야 되는데 우리 복덩어리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복을 또 우리를 받아들인 사람이 복을 누리고 우리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일들 가운데 사람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왜 정작 우리가 복의 일들의 자리 가운데 서지 못하고 있느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있는 복을 나눠줄 수 있어야 되는데 정작 그 복을 내가 잃어버리고 있으니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무엇이냐? 내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건 복이 될 수가 없어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내 안에 예수님을 영접한 그 믿음의 확증이 될 가운데 설 때에 우리가 복의 사람으로 주의 일들을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여러분들을 만나는 사람마다 복을 끼치며 영혼을 살리며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면 나의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 앞에 바르게 서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닌가? 내가 축복의 통로라고 하셨는데 내가 복덩어리라고 하셨는데 나와 관계된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며 나가는 모습은 뭔가 나에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내 안에 그 복덩어리를 그 복을 갖다가 내가 소유하지 못하고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다면 먼저 그것을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으로 하나님이 삼아주셨는데 마찬가지로 아브라함에게 말씀했는데 정작 아브라함이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거역하고 자기 마음대로 나아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복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후반부에 보면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땅 가운데에 기근이 듭니다. 아니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갔는데 딱 맞닥뜨리게 된 것이 바로 무엇이냐? 먹고 살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지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10절에 바라보게 되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선포와 하나님의 어떤 약속의 말씀 붙잡지 않고 당장 인간적으로 아이고 굶어 죽게 생겼네. 이 말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나의 복덩어리라고 얘기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을 잃어버린 거예요. 순간적으로. 내 육신에 먹을 것이 없으니까, 내 눈에 지금 보는 것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너를 복덩어리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겠다 약속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말씀은 곧 예수님이고 그 말씀을 동일하게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말씀이 여러분들 가운데에 새겨져야 되는데 그 말씀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뭐예요? 현실 상황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냥 자기 생각대로 애굽이라는 땅, 거기에 나가면 나일강이 오르고 그 가뭄 속에서도 먹거리가 있는 그 땅으로 발걸음을 옮겼다라는 것입니다. 살기 위해서 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갔다가 자기 아내까지 빼앗길 뻔한 이런 일 가운데에 고난을 당하더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부인 사라가 자녀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사례도 마음이 그렇습니다. 아이고 남편하고 우애는 줘야지 아브라함의 어떤 약속의 말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신도 이제 그렇고 나이 그렇고 나는 이제 완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지경 가운데 없으니까 약속의 말씀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여기 가나안 땅에 왔으니 내 첩이었던 이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그럼 만드십시오. 그래야 뭔가 민족을 이룰 수 있는 토대라도 만들 수 있는 건 아닙니까? 그렇게 부인이 얘기를 해가지고 아브라함도 그럴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하갈과의 그런 일들 속에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는데, 정작 이스마엘이 태어나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본처와 후처 사이에서 서로 다툼이 생기는 거예요. 벌써 기고만장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아들을 낳았네. 저 늙은 할머니 이제 빨리 보내고 내가 우리 아들을 통해서 이 유산을 내가 다 물려받아야지. 당연히 하갈 입장에서는 그것이 생각되어지는 것이고, 막상 살해도 그렇게 해가지고 아브라함의 어떤 일 가운데 제가 내 아들처럼 키우려고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이런 일들 가운데 어떻게 합니까? 저쪽 참여를 자기가 맨 처음에는 그 일들을 중심에 서가지고 이 하갈을 통해서라도 아이를 낳으십시오 얘기했던 그 사례가 질투 가운데서 그 두 인간 쫓아내라고. 그러니 당사자인 그 중간에 낀 아브라함도 얼마나 고심이 됐겠어요. 어쨌든 내 아들 아닙니까? 육신의 아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는 아들을 알지라도 어쨌든 육신에 태어난 그 아들인데 그 아들을 갖다가 사막으로 쫓아내는 데는 죽이라는 얘기와 똑같은 것입니다. 본처의 그 말을 듣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내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일들 가운데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보냅니다. 그 마음이 어떻겠어요? 이렇게 눈앞에 되는 그 아브라함의 눈에 전개되는 그 모든 상황들은 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계속 정신없고 공경 가운데 어려움 처하고 또 시기와 다툼이 난무하고 집안에 알력, 이게 복입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할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로 무엇이냐? 이러한 일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든든히 세워져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 속에서 나 하나님 못 믿겠다, 하나님 나는 상관이 없다, 이게 아니라 이런 일련의 정말로 고난과 역경의 시간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깎여나가고 모난 부분들, 또 세상을 생각했던 마음들이 점점점 하나님 중심으로 그렇게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조카로과의 어떤 분쟁 속에서 평소 같았으면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인간적인 마음이라면 저쪽 땅 내가 청할 테니까 너 조카니까 저쪽 땅 네가 해라, 충분히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의 믿음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구나, 하나님만 있으면 되는 것이구나, 이 믿음이 새겨지니까 네가 먼저 택하라, 네가 오른쪽을 택하면 내가 왼쪽을 가고 네가 왼쪽을 택하면 내가 오른쪽을 가겠다. 한 단계 믿음이 성숙되는 것입니다. 이후에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던 롯이 그 일들 속에서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숨 걸고 자기의 318명의 그 부하들을 끌고 가서 그 군대를 갖다가, 그리고
포로들을 족한 옷을 다시금 구출해내는 이런 일들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지나가는 나그네를 정성껏 대접하여 그렇게 영접을 했더니 그게 바로 하나님이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성의 롯을 위하여 간절히 충보기도 합니다. 같이 있을 때는 다툼이 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막상 떨어지고 나니까 계속해서 롯에 대한 어떤 아브라함의 그런 마음 씀씀이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곧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셨고 그를 성장시켜 주셨고 변화시켜 주심으로 결국에는 믿음의 조상으로 우뚝 세워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도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나는 왜 이 모양이야? 좌절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에 또 믿음의 자녀로 세워 나가실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바로 그러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우리가 오해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부터 믿음이 좋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는 그냥 약속을 믿고 나갔지만 애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자기 부인을 어떻게 합니까? 나 부인이라고 하다가 나 맞아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아내 뺏길 수도 있으니까 그냥 당신 내 누이 동생이라고 그렇게 얘기해. 철저히 자기위주입니다. 아내가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누가 더 중요해요? 내가 사는 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건, 저 사건, 이런 환경, 저런 환경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에는 복덩어리로 하나님께서 세워 나가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당장 눈앞에서 벌어지는 환경과 형편만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 참 급해요. 그래서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 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우리의 모습인데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뤄나가십니다. 이 약속의 말씀도 400년 후에 민족을 이루셨어요. 아브라함은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약속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주신 약속의 말씀입니다. 왜요? 우리도 택함 받고 부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덩어리다. 하나님께서 선포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복이 되면 가족들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복이 되면 주의 일들 가운데서 교회가 복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나아가 이웃에게 복을 내누는 것이고 온 민족이 복을 누리며 더 전 세계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자리가 바로 복된 자리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복의 근원의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겠어요? 안 하셔야 되겠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복으로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에게 복을 많이 빌어주세요. 당신도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도 저도 이렇게 지자들을 만나게 됐을 때에 복음을 어떻게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주시고 기도하며 준비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느냐? 오히려 할머님이 강력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다녀라. 너도 하나님이 주신 아이의 복을 비는데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너희들 다 가정마다 누리길 원한다. 얼마나 그 말씀을 선포하는데 감사가 되는지. 그랬더니 그 손주들이 얘기를 안 하다가 대답해야지. 예, 대답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을 비는 그 말씀이 하나님이 이렇게 선포케 하여 주시는구나. 이렇게 깨닫게 하여 주시는구나. 당장 열매가 맺히지 못하더라도 그런 말씀의 선포들이 분명히 그 심령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편 말씀처럼 우리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반드시 결실을 거둘 때가 있다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 씨를 뿌려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당장 왜 열매가 안 나? 아시잖아요. 세상의 원리대로도 씨를 뿌리면 바로 새싹이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 아닙니다. 기간이 지나야
싹이 나고 그 다음에 줄기가 뻗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기간이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싹을 튀어나가거나 줄기를 뻗어나가게 하는 거, 이거 우리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냐? 씨를 뿌리며 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씨앗을 많이 뿌릴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쉽지 않아요. 복덩어리의 자리에 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훈련 받았잖아요. 연단 받았잖아요. 그런 일들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게 선포해진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복의 근원의 자리를 소망하시고 그 일들 가운데 서기를 원하시되 그 일들을 이뤄나가는 일들 가운데 그 어떤 어려움과 공경이 찾아오게 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나가는 그 믿음의 자리 가운데 서셔서 진정한 복이 하나님께 있음을 증거하며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4절의 말씀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무슨 말입니까? 말씀을 따라갔지 환경을 따라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환경을 쫓아가지 마시고 세상의 원리를 쫓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따라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의 근원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는 거예요. 마음껏 복을 누리며 마음껏 복을 증거하며 나갈 수 있는 복덩어리로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복덩어리가 다 되실 수 있기를 많은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많은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속한 자들에게 복을 나누어 주기에 부족함이 없는 여러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 세상은 복을 받길 원하고 또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해서 여기저기서 우리가 복 많이 받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 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신 복이야말로 친정한 복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그 복을 누리며 나아가는 또 우리가 바로 복덩어리라고 선포하셨던 그 말씀 그대로 정말로 우리가 복덩어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생명샘이 흘러넘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목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구원의 열매들이 맺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정말로 하나님께서 더욱더 주시는 그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과 모든 것을 들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발걸음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 앞에 의탁드리오며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